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일째 창조와 계시록의 7 대접, 충만한 삶과 죽음의 차이. 한 번 더 읽을까요? 5일째 창조와 계시록의 7 대접, 충만한 삶과 죽음의 차이.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아멘. 이 물에 생명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임이라는 뜻, 이 속에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의 생명력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장면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물들이 들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의 생명력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 안에 생명으로 들끓게 하라는 거예요. 들끓게 하라는 거. 그래서 참 이게 기적과 같은 게 완전히 사막지대인데도 데스밸리 같은데 뭐 몇십 년 만에 비가 내렸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대지에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수 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피할 바위와 요새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생명 주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머리를 그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요,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뭐 강아지를 예로 들자면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지적인 능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느끼는 게 같은 거예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어요. 먹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뭐 자기가 맛있는 거가 올라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그 의지. 먹고. 그래서 지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 그리고 의지.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안 키워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개를 키워보니까 이 개가 사람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개 강아지가, 고양이도 뭐 키우는 제 친구 목사님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나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아주 고양이가 난립니다. 고양이는 또 고양이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가서, 강아지는 우리가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고양이는 혼자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문 앞에서 야옹야옹 하면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겨요. 하여튼 근데 이게 보니까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보면 뭐 개가 뭐 다 똑같은 개지 뭐 그러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개가 지나가나 보다. 근데 이제는 뭐야? 아, 저게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육적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도 느낀대요. 이 식물도. 그래서 뭐 어떤 분 보니까 뭐 식물한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매를 잘 맺어라, 뭐 꽃을 잘 해라 그러면서 뭐죠. 저는 보면서 약간 어디가 좀 모자르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물도 다 압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처졌어? 시험 들었나? 근데 이게 물을 주고 이 식물들도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요 육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뭐 육은 뭐가 성경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육은 하나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육의 생명이 있지만 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이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그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그게 영인 것입니다. 영. 양심이 죽었다? 그건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양심이 죽은 거예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영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영적 생명. 그래서 이 육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영적 생명도 하나님께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의 생명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 육의 생명만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능에 육에 충실한 삶.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요. 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건 거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엉뚱하게 나오는 엉뚱한 반응이. 그게 왜 그래요? 영적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거, 건강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서. 거기서요 판단도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은 거기서 온다고요. 거기서 오지 않는 모든 거는요 다 죽을 일입니다.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의 회복도 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신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는 게 왜 그래요? 그런 회복이 있고 그런 회복과 치유와 그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도 보면요. 그 첫 세대가 성령 충만한 어떤 세대가 오죠. 그리고 부흥이 임하여서 완전 성령 충만한 세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몇 대가 지나가면요. 그 밑에 때에서는 천재들이 태어납니다. 천재들. 우리가 역사상 알고 있는 그 천재들 있죠. 그 천재들의 위로 몇 대에 올라가면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대가 내려오면요. 그 다음 세대들 속에서는요. 천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천재가. 여러분 사실은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아담한테 동물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예요? 딱 보고 뭐예요? 뭘 했어요? 딱 보고 엥?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뭐였어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DNA가 따라라라라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여기 이 땅에 발 딛고 서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봤대요.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까지 봤다는.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게 너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감당이 못하니까 뭘로 싹 바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처럼 같아져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걸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러나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뇌의 10%도 못 쓴다고. 천재가 한 9% 쓰고 보통 범인들은 한 3% 쓰고 끝난다. 왜 그래요? 이게 타락하면서 펑션이 다 정지된 거죠. 근데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직관적인 능력입니다. 직관적인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습득의 속도와 이 능력이 다른 것이고 깨닫는 속도와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들이밀지 마세요.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잘못되게 추구하니까 결과가 나쁜 거지. 항상 추구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내 안에 못된 성질, 그거 죽어야 돼요. 그거 안 죽으니까는 자꾸 딴 게 나오는 거지. 그거 죽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게 세고 셌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삽니다. 그럼 살아요. 나 못된 거야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회개하세요. 회개. 뭐 회개하라고 뭐 이게 왜 회개하래? 뭘 회개하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 매일 회개하면 돼. 매일. 그냥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사랑합니다 이 표시도 되지만 이게 또 모두 되는 거예요. 시작. 나. 다시 시작. 나. 나예요. 다. 내가 다 문제예요. 내가 다 문제예요. 내가. 나만 뭐 어쩌고 말하지 마세요. 다 내가 문제야. 다 내가 문제. 나만 회개하면은 만물이 평안해져요. 만물이. 그래서 항상 자세가 뭐다?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다 나쁘게 하겠습니까? 어설프게 그냥 하다가 뭐예요? 이건 아닌 것. 뭘 아닙니까? 아닌 것.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순절날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순절날 십계명 줬죠. 그리고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아니라 또 뭐가 또 있어요? 초막절 성령 있잖아요. 초막절 성령은 아주 성숙한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이게 다 영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영적인 거라고 하면 막 무슨 뭐 신기하고 막 알딸딸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것은 뭐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항상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권면이에요. 권면은 남한테 가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뭐예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권면은 뭐예요? 그 사람 권면은 뭐예요? 그냥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로. 찔르지 마세요. 왜 찔러? 위로하세요.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덕을 세우래. 덕을. 모두가 다 그냥 덕을 세우래. 그걸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는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 그냥 X입니다. X. 그거는 그냥 초보의 초보. 영적이지 않은 거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배신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배도합니다. 그게 무슨 어린 거예요. 어린. 그거 어디 갖다 들이댑니까? 그런 교회를.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도 똑같아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성도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다?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내가 문제다.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나한테 없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다.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께로 오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 성령에 사로.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잖아요. 인이 666이 있는 게 아니라 장이 나눠져서 그런데요. 바로 연결돼 가지고 어린 양의 이름과 우리 지지난 주때 2주 전에 나눴죠. 두 가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영을 쫓아가다가 짐승의 형상을 이루고 짐승의 인을 받든지, 그게 666입니다. 그게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의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을 만든 거. 그게 결국 뭡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봐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거는 곤란하다고요. 그건 곤란하다고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한다, 에하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에하드하고 성령과 에하드하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 에하드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에하드는요, 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습관이 뭐가 돼야 돼요? 권면하는 습관이 돼요. 명령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세 번째는 덕을 세우라고 해요. 덕을. 내 덕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고. 내 덕이 아니라.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영적 생명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생명을 우리 보고 만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구해라. 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물어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럼 들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 근데 다윗처럼 길 가다가 생각이 삐끗하면 뭐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한테는 소망이에요.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 창조 이후에 사람은 다 죄짓고 생명이 없어졌잖아요. 성령도 노아 시대 전에 다 떠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그래서 은혜 시대. 또 하나는 뭡니까?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는 바람에요, 성령이 가버리셨어요. 이제 완전 육체가 됐다고요. 사람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주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엘서의 예언이 뭐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는 뭐라고요? 모든 만민에게요 부어주신다고요. 애들로부터 노인까지 다 부어준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명으로 비본 프롬 어버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면, 그럼 뭐예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 아예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카운셀러, 헬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네 힘으로 알아서 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라. 왜 넌 네 맘대로 해? 넌 나한테 물어보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는 넌 네 맘대로 하잖아. 네 생각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이 항상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올라가는 거 원하지도 않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삶 그냥 유지하고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풀리나? 나중에 와서 주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물어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묻고 듣고 순종하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 대학부 할 때 그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로 수요 비전 집회 모일 때마다 한 50명 이상씩 모였는데 애들한테 끝나고서는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나누고 아웃리치도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대박에 그냥 또 어떤 놈이 막 뭐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고 그걸 아주 그냥 공고하게 생각하고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적 생명으로 사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교회 성도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는. 요전에 서울에 있는 제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너 기도해라. 그래서 걔 아파트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대요. 자기 다니는 교회는 멀리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연결해 줘서 거기 새벽 기도도 가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들었어요. 뭘 못 들어. 들었어. 들은 거야 너. 여러분 계속 묻고 듣고. 근데 이게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적 본성이랑 안 맞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여러분 순종 안 하죠. 그게 육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나콘다 그 뱀 대가리를 깨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럴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다섯째 날 물들이 생물로 들끓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까? 죽이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인 거예요. 살리는 영이 어디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샤론이 안에. 살리는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찬이 안에. 그래서 뭐예요? 저기 카메라로 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들끓는 거예요. 들끓는 거.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를 멈추지 마시고 이걸 계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아니 무당 점치는 인간 그런 족속들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 뭐 성령의 역사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 잠깐 쉬세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야 뭐래요?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영, 성령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섯째 날에 주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내 생명으로 살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뭐예요? 영적 생명,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난 내 길을 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내 알 바 아닙니다. 순종 안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딴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잠깐 졸아서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눈을 보니까 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물에 만든 이 생물들이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그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강조하기 위한 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바다에 지은 그 생물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지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큰 바다 짐승들이. 이 큰 바다 짐승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탄닌이라 그래요. 탄닌. 여러분, 근데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죠? 이게 뱀입니다. 뱀. 바다 뱀, 바다용. 그래서 이 탄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언제 씁니까? 누구를 뜻할 때 써요? 용, 바다 용과 뱀이 누구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마귀 사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최고의 것으로 창조한 게 뭐였다고요? 용과 뱀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생물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이 리워 야단이 리워 야단.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섯째 날에 그 바다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이 여전히 논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예요? 보시기에 좋고 기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로 지었던 이 탄닌이라는 것이 용과 뱀인데 바다의 큰 용과 뱀이에요. 이게 뭐 공룡이다, 뭐 수룡이다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악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도 마찬가지죠. 루시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의 캐노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것 다 피조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었어요.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로 너희를 처음부터 품종 자체가 우리를 뭐예요? 극상품으로 품종을 했어. 그래서 온갖 은혜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끼고 보호하고 다 선하신 하나님이 줬더니 맺은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도야. 들포도야. 이거 요즘에 뭐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포도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큰 거. 그 뭐죠? 머스킷인가 뭐 뭔가 큰 거요. 이거 미국에도 상륙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근데 큰 거. 일본에도요. 요번에 이제 그 덴노치 거기 액기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에 큰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는다고 이제 어딜 가나 그래서 이제 지하로 갔는데 지하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과일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근데 메론 하나가 몇십만 원이야. 그러니까 몇백 불이에요. 메론 하나가. 그런데 거기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있고 그런데 딱 봤더니 뭐냐면 메론 나무 하나에서 메론 하나만 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다 잘라버리고 메론 하나만 키우는. 그러니까 모든 당분이 이 메론 하나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야. 몇백 불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세고 셌냐. 그냥 저러느니 그냥 메론에다가 주사기에다 설탕물 넣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그게 그런 거를 설탕 수박 옛날에 그렇죠. 설탕 메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좋은 걸 심었는데 난 게 뭐예요? 들포도가 나. 극상품 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노는 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본. 근데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리 삼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를 시작하신 그분을, 나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있는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묻고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오늘 말씀이요 한 몇 페이지야? 8페이지인데 이제 2페이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육적 생명을 주시고 영적 생명. 근데 사람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 영적 생명에서부터 나의 모든 혼과 나의 모든 육의 건강과 모든 행복이 다 여기서 결정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 영적인 교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아요. 시작하신 분, 나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을 나의 머리 삼지 않으면 타락하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예요? 시작하신 분이 주신 이 생물들,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물어보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일단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고 어떤 이 우리 삶의 이 사이클은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특별히 나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부르심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몸을 이룰 때 뭐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로서 뭐예요? 영적인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섬김을 할 때 세 가지 태도가 뭐라고요? 권면하는 자, 명령하지 마세요. 권면하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가 되라는 건 뭐냐면 질서 안에 순종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론은 뭐가 될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하면 자식 결국에는 방황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요, 염려하지 마시고 똑바로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할 거냐고요. 주의 몸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권면하는 자가 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터져 나오도록 육을 깨트리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또 이들이 세워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